일면 이사야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저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약속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가장 먼저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연결되어서, 즉 약속이 이루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줄기와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무엇이 어디에서 내지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이 무엇인가, 출발이 어떠한가,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를 오늘 믿는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된 것이 싹으로, 그 뿌리에서 시작된 것이 가지로, 그리고 나중에 결실로 이루어지는 연결성, 그 시작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우리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연결성,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의 시작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또한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루터기, 뿌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말씀 혹은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외모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다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무엇인가, 거루터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어도 그 시작이, 즉 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냐면 절망 속이었습니다.
희망이 아닌 절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예레미야 33장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의 집은 허물어졌습니다. 저들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참담한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일어서게 하다 혹은 반드시 실현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일어서게 되고 실현되어지려면 가능성이 보여야 합니다. 일이 잘 풀려야 합니다. 희망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여야만이 이대로 나가면 무엇인가 이루어지겠구나, 결실하겠구나, 결론이 좋은 결론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나타나고 보이는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한 좋은 말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선한 말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암울할 때, 캄캄할 때 더 강하게 빛이 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도 또한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은 더 뚜렷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배경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배경을 그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나라에 대해서 일러준 선한 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 선한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기서 저기서 하신 말씀 그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한 바대로 구원은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현실이 어쩌면 무너졌을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 기다립니다. 도중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도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 혈기와 패기로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세가 중간에 흔들렸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만 남은 상태. 저들 역시 평탄치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흔들렸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대 속에서 사람 개인 개별 역사 속에서 사람이든 이스라엘의 역사든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 그런 약속의 말씀,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무너진 것 같았을지라도, 약하게 되었을지라도, 막힌 것 같을지라도, 지쳐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언으로 우리는 생명을 삼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절 말씀과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이 같습니다.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를 보면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당시 유다 나라 자체 또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잘려진 나무처럼,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그루터기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들은 줄줄이 실패합니다. 백성들조차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또한 그래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흔들림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직접 어론 왕을 보내겠다. 그분은 다름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앞세웠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서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결국 죄로 인해 멸망당했습니다. 전체적인 나라의 역사를 보면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즉 사람들은 희망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실패했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싹이 난다, 새순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분명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싹이 돋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싹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 가지가 솟아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어로 표현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냄새를 비유로 사용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보는 것은 다르게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들리는 것은 청각은 거짓으로 거짓된 말로 속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냄새는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향기, 영적인 냄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과 같은 향기를 하나님은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냄새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싹이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반드시 새 생명으로 솟아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근원 되신 삶의 전부이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이 치유된 삶이요 회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